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직도 마태복음 1장을 벗어나질 못했네요. 계시록 몇 강까지 했죠? 네? 176강까지 했나요? 5강? 확실해, 시무엘? 정확하지? 175강. 마태복음 28장이니까 285강까지 하려나? 이러면 안 되는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이기 마지막 파라샤였죠. 베호코타이. 레이기 말씀이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격려합시다. 하작 베니타색. 하작 베니타색. 또 다른 분을 또 격려합시다. 힘내세요. 우리 힘냅시다. 네, 더욱 힘을 내서 이제 새로운 책 민수기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암을 찾아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보좌에 앉아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히브리어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해봅시다. 미리암. 네, 마리아. 그래서 미리암으로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슈아도 히브리어죠. 예슈아, 마리아,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아마도 미리암은 요셉과 정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 직후에 임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마리아는 유대 지역에 있는 친척 엘리사벳, 엘리쉐바를 방문해 정말로 노년의 엘리쉐바가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확실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리암은 엘리쉐바와 함께 몇 개월 동안 유대 지역에 있었을까요? 3개월을 유대 지역에 엘리쉐바와 함께 머물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미리암이 임신한 지 3개월 정도가 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임신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엘리쉐바와 함께 머물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미리암의 임신과 관련해서 우리는 불임과 기적적인 출산의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게 될 인물일수록 그 어머니가 불임 상태였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기적적으로 출산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타나크에 빈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메시아의 모형이 되는 인물일수록 오랜 불임 기간을 거친 후에 기적적으로 출생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 그리고 야곱, 삼손, 사무엘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침례자 요한,
침례 요한도 너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셰바가 기적적으로 임신하여 출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시아이신 예수와는 인간의 모든 기대와 상상과 능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가능할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기적적으로 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처녀를 통해서 탄생한 것은 예수아가 유일하죠. 그죠?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처녀를 통해서 탄생한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오직 그 일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의 탄생과 관련해서도 아주 특이하고도 오래된 유대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유대의 전설입니다. 유대 현인들은 모세를 뭐라고 부르느냐? 모세는 첫 번째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유대 현인들은 모세를 첫 번째 구속자, heb시다. 첫 번째 구속자. 모세를 첫 번째 구속자라고 부른다면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뭐라고 부를까요? 마지막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구속자. 첫 번째 구속자는 모세, 그리고 마지막 구속자는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고 또 메시아는 뭐라고 불립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불리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장차 올 메시아를 보여주는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와 관련된 거의 모든 스토리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청사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늘상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구속자는 첫 번째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구속자는 첫 번째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마지막 구속자가 행할 일들은 첫 번째 구속자가 행했던 그 일의 패턴을 따라 이루어질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구속자는 첫 번째 구속자와 같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모세의 탄생과 관련된 유대 전설도 메시아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는 청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미드라시의 이야기에 따르면 모세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므람이죠. 아므람. 여기서 아무리엄이 아니고요.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요게벳. 그죠?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한 미드라시에 따르면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론이 출생한 직후에 요게벳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칙령에 의해서 희생될 아들의 잉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바로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될 아들의 잉태를 피하기 위해서 아론이 출생한 직후에 요게벳과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사악한 바로가 히브리인의 집에 태어나는 모든 아들을 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것을 보았을 때 아므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를 가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는 일어나서 그의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애굽에 있는 나머지 히브리인들 모두가 그의 선례를 따라서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시겠죠? 유대 전설이에요. 똑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딸 미리암이 모세를 통렬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통렬히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리암이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행한 것은 바로보다 더 나쁜 거예요. 바로는 사내 아이와 관련해서만 명령을 내렸지만 아버지는 아들들과 딸들 모두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행동한 거잖아요. 게다가 바로의 칙령이 문자 그대로 실행될지 누가 알겠어요? 바로가 칙령을 내렸지만은 사람들이 숨어서 그거를 실행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의 칙령이 문자 그대로 실행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확실히 아무 아기도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통렬히 미리암이 아버지 아므람을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때 미리암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4살이나 5살이었겠죠? 3살에서 5살 사이였겠죠? 3살에서 5살 사이 아이가 이 정도로 엄청난 지력을 가지고 통렬히 비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믿거나 말거나 미리암이 이렇게 아버지 모세가 아니죠, 아므람을 비난하는 말을 들은 아므람은 즉시 다시 깨닫고 아내에게로 돌아갔는데, 그때 그는 요게벳이 이미 임신한 지 3개월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다시 이제 이혼한 상태에 있다가 안 돌아가야 되겠다고 아내 요게벳에게 돌아갔는데 요게벳이 이미 임신한 지 3개월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탈무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임신하고 있었지만 아므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탈무드는 그녀의 임신에 대해서 수수께끼 같은 설명을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처녀성의 표징들이 그녀에게 회복되었다. 그 잉태가 아무 고통이 없었던 것처럼 그 출산도 아무 고통이 없었다. 말하자면 요게벳이 기적적으로 처녀성을 회복한 상태에서 아므람의 개입 없이 기적적으로 잉태하여 모세를 기적적으로 출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믿기가 어렵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첫 번째 구속자와 같은 마지막 구속자로 오신 예수와의 탄생 이야기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죠? 장차 오실 예수와의 탄생 이야기, 예수와의 탄생 이야기도 처녀인 미리암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유대의 전설에 따르면 모세도 처녀성을 회복해서 처녀가 잉태를 하고 그리고 처녀인 상태로 모세를 낳았다는 이런 유대의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는 것이 유대적인 관점에서 그리 낯선 이야기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는 것이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리 낯선 이야기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밖에 나가서 모세가 처녀인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시면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예요?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빨리 이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누가복음 1장 56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뭔가 뻥 뚫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직후 미리암은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가랴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쉐바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침례자 요한을 잉태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고, 그로 인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엘리쉐바와 석 달을 함께 있다가 다시 나사렛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석 달을 함께 있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탈무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임신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가? 임신한 지 3개월부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이야기와 천사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마리아는 아마 마음속에 담아둔 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엘리셰바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때는 요셉에게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자기조차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스토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꼭 담아둔 채 곧바로 엘리셰바, 유대 지역에 있는 엘리셰바에게로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셰바와 3개월을 함께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어서 더 이상 감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둘러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요셉에게 그 모든 이야기들을 자초지종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여러분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이제 요셉 천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엘리셰바가 기적적으로 잉태한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요셉에게 다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바로 1장 18절, 마태복음 1장 18절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슈와 마시아 그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드러났더니 말이에요. 드러난 것이 한 3개월 정도의 시점인 거예요. 드러났더니, 이 시점이 아마도 마리아가 임신한 지 대략 3개월쯤 된 시점일 것입니다. 사가랴의 집에 석 달을 머물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온 마리아로부터 요셉은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비롯한 모든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불러오고 있는 마리아의 배를 눈으로 목격한 요셉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었겠죠.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반신반의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너무나 참담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기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기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겠지만은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유대인들을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실 텐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기간에 그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라는 말의 의미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가능성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지방방송은 꺼주세요. 대희님, 예루님. 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가능성, 첫째, 여성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씨가 주어져서 아기가 잉태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여성인 마리아에게 성령의 씨가 주어져서
아기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뭐예요? 난자. 마리아의 난자와 성령의 씨가 결합한 거죠. 마리아의 난자와 성령의 씨가 결합해서 아기가 생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가능성에 따르면. 자, 이런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의 해석은 이교도적인 해석이다. 이것은 예수와를 반신반인, 그죠?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 반인의 괴물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이교도들의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이교도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신이 인간 여성에게 내려와서 그 인간 여성과 결합해서 반신 반인의 괴물을 낳는 그런 신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교도의 신화에 따르면. 그러나 예수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탄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난자와 성령의 씨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 태어났다면 예수와는 반신 반인의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가능성은 마땅히 배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두 번째 가능성이에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한 적은 없지만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셉의 씨를 마리아의 자궁으로 옮겨 놓았을 가능성입니다. 웃으십니까? 요셉과 동침은 안 했지만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요셉의 씨를 마리아의 자궁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 그러면 요셉의 정자와 그리고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하는 거죠.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요셉과 동침한 적은 없지만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요셉의 씨를 마리아의 자궁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맞습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리브 기름 있죠? 기름이 불에 타도록 명령하신 분께서는 식초도 불에 타도록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에 불을 딱 땡기면은 기름이 불에 타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기름이 불에 타도록 명령하신 분께서는 식초도 불에 타도록 명령하실 수가 있다. 하고자만 하신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아가 요셉의 씨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어요. 그죠? 예수아가 요셉의 씨가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아가 다윗의 자손 벤 다비드, 다윗의 씨, 다른 말로 말하면, 그죠?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라면 실제로 다윗 자손의 유전자를 받아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다윗 자손의 유전자를 받아야 다윗의 씨라고 말할 수 있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벤 다비드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혈통적 자손인 요셉으로부터 씨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아를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아직 처녀인 마리아의 자궁에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요셉의 씨를 마리아의 난자 속에, 즉
자궁 속에 옮겨 놓아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게 하셨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잘 들으십시오. 실제로 예수와의 잉태 이야기를 읽은 유대교의 한 선교사 반대 운동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를 반대하는 유대인 랍비들 있어요. 그 반대 운동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은 예수의 계보를 요셉을 거쳐 다윗 왕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그 복음서들은 성령이 예수의 아버지였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의 아버지였다고 주장한다.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니까. 그 복음서들에는 요셉이 예수를 양자로 입양했다는 어떤 암시도 없다. 그렇지만 유대법에 따르면 어떤 가족관계들과 지파관계들은 생부를 통해 되어져야 하고 심지어 입양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떤 가족관계들과 지파관계들은 생부를 통해서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입양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요셉이 예수와를 입양했다는 그런 암시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생부가 아닌 거죠. 생부도 아니고 입양도 안 한 거죠. 자, 예를 들면 만약 유대인 제사장에게 아들이 있다면 그는 타고난 권리로 제사장의 지위를 가진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만약 그가 생부가 제사장이 아닌 아이를 입양한다면, 자,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생부가 제사장이 아닌 아이를 입양을 해. 입양을 한다면 그 아이는 그의 양부와 같은 제사장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이게 유대법이래요. 그죠? 생부가 제사장이 아닌 다른 아이를 제사장이 입양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는 제사장의 지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예수의 생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복음서들에는 예수가 다윗 가문 출신이었다는 아무 증거도 없다. 다윗의 가문이라는 지위는 유대법상 입양을 통해서도 부여될 수가 없는 것이다. 입양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생부여야만 씨를 직접 준 생부여야만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유대법이다 라고 이 유대인 랍비는, 선교사 반대운동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아가 다윗의 가문에 속하려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지위를 얻으려면 반드시 요셉이 생부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복음서들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예수아를 양자로 입양했다 하더라도 입양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지위가 부여되지 못한다는 주장이죠. 바로 이런 주장 때문에 어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비록 요셉과 미리암이 정혼 기간이라 동침하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요셉의 씨를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옮겨 놓은 결과 미리암이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누구의 설명이냐?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설명이에요. 이게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설명이에요. 유대법에 따르면 요셉이 생부가 아니면, 심지어 요셉이 예수아를 입양했다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논리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메시아 유대인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록 요셉과 미리암이 정혼기간이라 동침을 하진 않았지만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요셉의 씨를 미리암 속에 옮겨 놓으셔서 예수아가 잉태되었고 출생하게 되었다. 재밌죠? 자,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번의 가능성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2번인 가능성이 맞아 보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1번부터 해볼까요? 1번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은 아무도 없죠. 아니, 제가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자, 2번 굉장히 그럴싸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자,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빠를 닮아가지고 진짜 눈치가 빨라.
왜 이렇게 지혜롭니? 자, 이런 설명을 듣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런 읽으면서 아, 이렇게 해서 탄생할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 거야 도대체. 생각을 하고 읽는 거야 안 하고 읽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니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은, 그러나 메시안 유대인들의 설명과 주장이라 하더라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문 토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메시안 유대인들도 잘못된 게 많아요. 여러분, 메시안 유대인들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으로 빠진 사람들이 꽤 많대. 여호와의 증인으로 빠진 사람이 꽤 많아, 메시안 유대인들 가운데. 왜? 삼위일체를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안 믿거든. 그러니까 메시안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그러니까 메시안 유대인이라고 해서 무슨 무비판적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설명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설명이 돼. 그래서 설명이 되잖아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이 설명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문제점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와는 혈통적으로도 벤 다비드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와는 혈통적으로, 그죠? 혈통적으로 벤 다비드가 됩니다. 벤 다비드. 그리고 벤 요셉이 되겠죠. 혈통적으로도. 그러면 예수와가 벤 다비드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자, 만약 2번의 가능성이 실제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요셉의 씨를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옮겨 놓을 거라면 왜 굳이 처녀일 때 잉태되게 하셨을까요? 좀만 기다리면 결혼하는데 좀만 기다리면 정식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동침하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겨나는데 왜 굳이 처녀일 때 요셉의 씨를 그냥 초자연적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옮겨 놓느냐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물론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처녀일 때 요셉의 씨를 마리아의 몸속에 초자연적으로 옮겨와서 아이가 잉태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납득이 안 돼. 그렇죠? 납득이 안 됩니다. 미리암이 혈통적 어머니이고 요셉이 혈통적 아버지가 될 거라면, 그죠? 미리암이 혈통적 어머니예요. 이렇게 되면 미리암은 혈통적 어머니, 요셉은 혈통적 아버지. 미리암이 혈통적 어머니, 요셉이 혈통적 아버지가 될 거라면 굳이 처녀일 때 기적적으로 요셉의 씨를 미리암의 몸속에 옮겨놓는 방법으로 잉태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처녀일 때 잉태되게 하셨다는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혈통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혈통의 어머니가 미리암이야. 그러면 둘이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아기를 낳았을 때와 뭐가 달라? 다른 게 아무도 없죠? 다른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괜히 힘쓰신 거지. 괜히 하나님 무리하신 거지. 그죠?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 하나만 이루려고 하나님이 괜히 쓸데없는 여러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괜히 사용하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둘이 결혼해가지고 낳을 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혈통적으로 요셉이 아버지고 혈통적으로 미리암이 아버지가 돼. 이해가 되시나요? 2번이 맞을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죠? 설명을 드릴게요. 왜 뭐가 이상한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굳이 정혼기간에 저렇게 하나님이 무리하게 힘을 쓰셔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결과는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혈통의 아버지가 요셉이고 혈통의 어머니가 미리암이라면 둘이 결혼해가지고 낳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 성령께서 요셉의 씨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미리암의 몸에 옮겨 놓으셔서 아이가 잉태되게 하셨다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와는 분명 요셉과 미리암의 혈통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와는 단순한 인간 메시아가 됩니다. 인간 메시아. 그렇잖아요. 요셉의 씨를 받고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해서 그죠? 정상적으로 여러분 아기가 생겨나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이때 예수와는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 메시아가 돼요. 인간 메시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씨와 마리아의 난자가 만나서 생긴 아이가 예수와라면 그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에게 씨를 준 요셉은 하나님이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와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와를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와에 대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인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요셉의 씨를 사용하시고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하셨다면 그냥 인간일 뿐이에요. 그죠? 인간일 뿐이라고. 근데 어떻게 거기서 태어난 예수와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성령의 기적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씨가 마리아의 난자와 결합해 예수와가 태어난 것이라면 예수와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메시아, 모세와 같은 위대한 메시아, 인간 메시아죠. 혹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또 인간 메시아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예수와는 신성을 가진 메시아는 될 수 없어요. 신성의 메시아, 신성을 가진 메시아는 될 수 없습니다. 신성을 가진 메시아는 될 수 없어요. Divine Son of God, 그죠?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위대한 인간 메시아예요. 위대한 인간 메시아. 누구와 같은? 모세와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간 메시아. 만약 이렇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좋아할 거예요. 왜? 정통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신성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정통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메시아는 인간 메시아입니다. 지금도 위대한 인간 메시아, 다윗과 같은 인간, 모세와 같은 위대한 특별한 인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지금도 유대교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좋아할 줄 몰라, 이런 설명을. 그러나 여러분 토라와 브릿하다샤, 토라와 브릿하다샤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내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메시아인 우리 유대인 사도들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전해주었습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브릿하다샤에서 메시아인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신성과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와는. 동의하십니까? 그분의 신성,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와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토라와 선지서에서 이미 증언해준 내용과 일치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타나크와 브릿 타다샤에서 예언하고 묘사한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분명 신성을 가지신, 혹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시와 마리아의 난자가 만나서 정상적으로 아이가 생기고 9개월 후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아라면 그분은 단순한 인간 메시아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아가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어요. 자, 인간에 불과한 예수아가 여러분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고 해서 인간에 불과한 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갑자기? 신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인간에 불과한데 갑자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셨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성령이 기름 붓듯 그에게 임하시니까 갑자기 인간에 불과한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그죠? 신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어버린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토라에서 증거하는 메시아, 그리고 선지서에서 장차 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 메시아가 아니에요. 단순히 인간에 불과 위대한 인간, 모세와 같은 인간,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간으로 와서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힘입어서 위대한 구속 역사를 이룰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신성을 가진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두 번째 문제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 문제가 뭘까요? 만약 성령의 기적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씨가 마리아에게 옮겨져서 예수아가 잉태되고 탄생했다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타락한 인간의 유전자, 타락한 인간의 유전자가 요셉의 씨 안에 있었겠죠. 요셉의 씨, 그죠?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이거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타락한 인간의 유전자가 그대로 예수와께 전이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와의 육신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와의 몸도 타락한 본성을 가진,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수와의 몸도 죄악된 본성을 가진,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육신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예수와는 몸을 입으셨는데, 육신을 입으셨는데, 예수와의 육신도 우리와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인가?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으신 분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먼저 들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와는 육신을 입고서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다른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는 죄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분이 죄가 없다는 것은 그분이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그의 육신에 타락한 본성이 없고 죄악된 본성도 없었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는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육신에는 죄악된 본성, 타락한 본성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타락한 인간의 유전자가 그대로 예수와께 옮겨져 가지고 예수와도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와께서 행실에 있어서나 본성에 있어서 죄가 전혀 없는 분이어야 하나님 앞에 흠없는 대속제물로 드리실 수가 있어요. 아멘. 고린도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 그분은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와는 행실에 있어서나 본성에 있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와의 육신도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골로새 2장 9절을 볼까요? 골로새 2장 9절을 보시면 골로새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와,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신 안에 거하시려면 그분의 육신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정결한 육신이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여러분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와의 몸, 예수와의 육신은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분은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은 죄가 전혀 없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거예요. 본성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전한 대속제물로, 흠없는 대속제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다. 본성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여러분 죄가 없고 악이 없고 그리고 거룩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 어떻습니까? 자기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죠. 자기도 연약하죠. 자기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의식을 행할 때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기와 제사장 가문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 그랬어요. 왜?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예수와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 없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대제사장들이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와는 약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은 약점이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하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자기 죄를 위해 속죄제를 드린 후에야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와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는 자기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요셉의 씨를 마리아의 몸 안에 옮겨 놓음으로써 아이가 생겨나게 했으며, 따라서 예수와는 요셉의 혈통적인 아들이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죠? 예수와의 여러분 본성과 예수와의 신성과 예수와의 능력과 예수와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왜곡을 가져옵니다. 엄청난 왜곡을 가져와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라면 그분은 자기도 죄가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흠없는 제물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죄를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죄인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번의 옵션은 말할 것도 없고 2번 옵션은 2번 가능성은 맞다 안 맞다? 전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번 옵션도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3번 옵션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제 설명이 터무니가 없습니까? 제 설명이 터무니가 없으시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저하고 변론할 수 있도록. 토라를 공부할 때는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깊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사 반대 운동을 하는 정통 유대인 랍비가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일까? 자, 2번을 우리가 거부했어요. 2번을 거부했으면은 그러면 예수와는 다윗의 자손이 못 되는 거지. 정통 유대인 랍비가, 선교사 반대 운동을 하는 정통 유대인 랍비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예수와는 요셉이 생부가 아니야. 요셉이 생부가 아니고 심지어 입양도 하지 않았잖아. 그러면 예수와는 벤 다비드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와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수혼법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수혼법의 경우와 같이 예수아가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아가 요셉의 혈통적인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수혼법에서 죽은 형의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았다면 거기서 태어나는 아들은 죽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죽은 아버지, 그죠? 죽은 사람으로부터는 아무런 유전자도 받지를 못했어요. 아무런 유전자도 받지 못했는데 수혼법상 죽은 자의 법적인 아들로 인정받게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빨리빨리 반응을 해주세요. 그죠? 죽은 형의 아들을 낳아주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이미 죽어버린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유전자도 받지 못했어요. 아무런 씨도 받지 못했지만 법적으로는 이 죽은 자의 합법적인 아들이고 모든 면에서 합법적인 상속자가 돼가지고 이 죽은 사람으로부터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요. 물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의 또 생물학적인 아들도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수혼법상에 태어나는 이 아들이 죽은 자로부터 아무런 유전자도 받지 못했지만은 법적으로 이 사람의 아들로 인정되면서 모든 합법적인 권한을,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다 가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예수와께서 요셉으로부터 아무런 유전자도 받지 못해서 요셉으로부터 씨를 받지 못해서 그의 혈통적인 아들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요셉이 예수와를 잉태한 마리아와 결혼하여 예수와의 출생을 받아들였음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자기 안으로 데려오죠. 자기 안으로 데려오고 그리고 예수와가 이제 자기 집안에서 자기의 어떤 합법적인 법적인 아들로서 탄생하는 것을 요셉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아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뭐예요? 합법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읽을 수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입양을 했든 안 했든 요셉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이 예수아가 자기의 합법적인 아들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그리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이 예수아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할례도 행하고, 그죠?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아를 잉태한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예수아의 출생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 법적인 아버지로서 예수아를 양육하는 책임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아는 법적인 요셉의 아들로서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잘 들어보세요. 더군다나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가 This is my son, This is my son,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것이 법적인 상속권을 확인하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This is my son 이라고 확인을 그렇게 선언하기만 하면 그 아들에게는 모든 법적인 상속권이 그대로 다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미시나에, 유대인들이 기록한 미시나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만약 사람이 This is my son, 이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의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시나도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죠? 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법적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와에게 성령을 부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This is my son.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죠? 선언하시죠. 선언하시면서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공적으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부가 아니라면 입양을 했다 하더라도 그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선교사 반대 활동가의 주장은 뭘까요? 반대를 위한 논리인 거예요. 유대법을 들먹거리면서 요셉이 생부여야만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반대를 위해서 억지로 그렇게 여러분 갖다 댄 논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싫겠어요. 이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요셉은 이것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2번을 생각합시다. 2번.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이 미리암이 잉태를 했어요. 초자연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뭐라고 설명했어요? 비록 정혼기간이지만 동침하지 않았지만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요셉의 씨를 마리아의 자궁 속에 옮겨 놓아서 그래서 잉태가 되고 그래서 예수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아는 혈통적으로도 실제로 다윗의 씨를 받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셉이 이제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아가 태어났어요. 예수아가 태어났으면 요셉은 자기 자신의 씨가 기적적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가서 요셉이 태어난 걸로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어떤 메시아 인이 그렇게 설명한다니까. 요셉 자신도 그렇게 안 믿었을 거예요. 요셉 자신도 그렇게 안 믿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기의 유전자나 자기의 씨와는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태어나서 여러분 예수아가 태어났지만 그때부터 요셉은 여러분 이 예수아를 자기의 합법적인 아들로 생각을 하고 양육을 했겠죠. 아멘? 자, 봅시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요셉은 자신과 동침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에게 자신의 법적인 아들의 지위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자신의 법적인 아들의 지위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신의 법적인 아들로서 여러분 입양한 아들이든 법적인 아들이든 혈통적인 아들이든 그냥 아들을 양육하는 건 똑같죠? 그런 아들로 여러분 예수아를 양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아는 모든 사람에게 벤 요셉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자, 요한복음 1장 45절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아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토라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아니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아 벤 요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빌립을 비롯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아를 벤 요셉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벤 요셉. 분명 요셉은 자기의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죠? 마리아가 홀로 잉태했어요. 태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예수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어요? 벤 요셉. 그죠? 요셉의 아들 예수아. 그렇게 다 알려졌어요. 그게 알려졌다. 무슨 말이에요? This is my son. 요셉이 모든 사람들에게 This is my son 그랬겠죠. 모든 사람 태어나가지고 막 축하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This is my son 그랬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마리아가 여러분 잉태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이 그와 관련된 모든 걸 자체적으로 설명했을까, 안 했을까요? 동침도 안 했는데 정호기가 혼자 잉태해서 낳아버렸대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죠? 한 9개월 이상 지났을 때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겠죠. 그러면 친척들이 막 축하하러 왔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했어요? This is my son 그랬겠죠. 아멘? 법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벤 요셉으로 그때부터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와는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또 한 구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2절. 요한복음 6장 42절. 시작.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아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말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예수아를 누구로 알고 있다? 벤 요셉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러분 요셉의 집에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아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알고 있는데 이 속사정을 알아요, 몰라요? 속사정을 몰라. 그냥 요셉의 혈통적인 아들로 알고 있어요. 왜? 요셉이 This is my son 그랬기 때문에. This is my son.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아가 자기의 법적인 아들이야.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혈통적인 아들도 다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정을 모르잖아요. 이해되시죠?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부모를 아는데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죠. 어찌하여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아를 벤 요셉으로 인정하고 있다. 요셉의 아들로, 요셉의 법적인 합법적인 아들로 지금 인정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아가 요셉의 법적인 아들로서 마시아크 벤 다비드로 인정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사 반대운동가의 논리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은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옵션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자, 2번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1번은 뭐예요? 마리아의 난자 플러스 성령의 씨. 2번은 뭐예요? 요셉의 씨 플러스 마리아의 난자. 세 번째 가능성입니다. 셋째로 성령께서 마리아의 난자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마리아의 자궁만을 빌려서 기적적으로 아기가 잉태되게 하셨을 가능성입니다.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자궁만 빌린 겁니다. 마리아의 자궁만을 빌려서 기적적으로 잉태되게 하신 것. 세 번째가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끝까지 들어봐야 또 하시겠어요? 힌트. 세 번째까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 경우는 사람의 정자나 난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인간의 육신을 가진 아이가 잉태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요셉의 개입도 없고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난자가 만약에 사용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리아의 난자 안에도 타락한 본성이 있죠. 마리아의 난자도 사용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냥 자궁을 빌려드린 거예요. 그죠? 자기의 자궁만 빌려드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인간의 몸이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리아는 난자를 제공하지 않았고 오직 자궁만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예수와의 탄생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토라와 선지서의 모든 예언을 종합해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 그 이상의 존재, 즉 신성을 가진 분, 혹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자, 하나님의 신적인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벤 아담,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세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죠. 맞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육신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신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토라가, 생명의 토라,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마리아의 몸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아멘. 그 인간의 마리아의 자궁 안에서 여러분 생겨지고 만들어진 형성된 그 육신,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드신 육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없이, 인간으로부터 유전자 없이. 그래서 그 몸은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몸은 죄악된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 죄악된 본성을 갖지 않은 그 몸이고 육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성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녀인 미리암의 몸에서 예수와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사용하시지만은 그들의 혈통적인 유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될까요? 왜 처녀에서? 타락한 인간의 유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미 결혼을 해버린 사람은 여러분 갑자기 남편 없이 아들이 생겨버렸다,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이미 결혼해버린 사람은 남편 없이 아들이 생겨버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처녀는 다르잖아요. 왜 처녀의 몸에서 한 번도 여러분 동침을 해보지 않은 남성과 동침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 메시아가 태어나는 얘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유전자, 죄악된 본성의 육신의 유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여러분 메시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유전자를 받지 않은, 즉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육신은 어디에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자궁 속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미리암 역시 타락하고 부패한 아담의 유전자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의 난자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녀의 자궁만을 빌려서 메시아를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암을 통해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와는 타락한 인간의 혈과 육 혹은 유전자를 전혀 받지 않으시고 그의 모든 형질과 유전자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는 죄는 없지만 100% 인간의 육신 속에 100%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와는 100%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100%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신비.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메시아를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보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이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1번이라고. 네? 마리아의 난자의 성령의 씨가 결합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와다 하신 분, 혹시 손을 들면 2단으로 판정 지어가지고 쫓아내야 되겠어요? 자, 2번, 요셉의 씨가 기적적으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옮겨져 가지고 이 요셉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3번, 하나님은 마리아의 난자조차 사용하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자궁만을 빌려서 기적적으로 육신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고 토라가 육신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모든 신성을 가진 인간 예수와, 그러면서도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가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셔야만이 이분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그분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속죄를 완성하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속죄제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죄가 하나도 없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인이면서 무슨 우리의 죄를 담당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 그분이 속죄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에 합당하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나서 기도합시다.